할렐루야.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의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붙여진 마태복음 5, 6, 7장에 걸친 설교의 말씀, 그 맨 앞부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시는 복을 선언하는 말씀 8번 반복되어서 이름 붙이기를 팔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평행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팔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복을 선언하시는 말씀도 있고 화를 선언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에 사복과 사화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4번 복을 선언하시고 4번은 화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사용된 표현들이 얼마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지 파도 또 나오고 또 우리고 또 우려도 계속해서 진국이 우러나오는 정말 놀라운 심오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21세기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올해부터는 조금 과거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를 했다가 여전히 올해도 만만치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래서 조금 낙심이 되고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냥 쉬셨다고만 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신 이후에는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날, 많은 시간과 장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복과 사화에 해당되는 이 말씀은 더 놀랍고 더 권세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수없이 많은 어떤 말씀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그저 당대의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이렇게 전달된 사복과 사화의 말씀처럼 강력해서 당대의 사람들 뇌리에 깊숙이 박히고 두고두고 회자가 되며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이런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주님께서 다른 날은 어쩌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기도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주무신 날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고 오늘은 기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시네 싶었는데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밤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1시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1시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더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 흘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겨울철에만 기도해서 땀을 안 흘리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밤새서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제 철야 예배, 심야 예배, 기도회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과거에는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면 철야 기도회를 드리고 철야 기도회가 끝나면 새벽 예배를 또 드렸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요, 철야 기도회를 드리는 그 다음 그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밤새워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푹신한 의자를 또 이렇게 방석을 준비하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잖아요. 춥지 않게, 덥지 않게, 너무 밝지 않게, 또 찬양도 은은히 깔리면서, 그리고 기도만 하기 힘들면 중간중간에 찬양도 부르고 기도 제목도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떤 곳에서 기도했습니까?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산에서. 산에 뭐 이렇게 매트리스가 깔려 있을까요? 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좋은 잔디밭이 있었을까요? 밤에 얼마나 또 춥습니까? 무섭고 춥고 아늑하지도 않고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딱딱하고 거기서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면 피 한 통 하면 기도에 집중이 안 돼서 이리 꼼지락 저리 꼼지락 하는데 예수님은 아우 자리가 불편해서 기도가 안 되네 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기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기도로 집중하시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적당히 한두 시간 기도하고 충분하다 생각하셨으면 기도를 그치시고 잠을 청하실 수도 있는데 그날은 너무나 절박하게 날이 새면 그 다음날 해야 될 중요한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수 없이 잘 수행해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 앞에 부끄러움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기도 잘 못했잖아요. 피곤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예배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 실수하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무척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시장하시고 피곤하시고 막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러지 않고 그냥 잔뜩 먹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다. 육신적으로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하려고 잔뜩 먹고 푹 자려고 밤에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다시 힘을 내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었어요.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죠. 물론 사도라는 명칭은 나중에 붙은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도라는 명칭보다는 그냥 12이라고 그들을 불렀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누가는 어차피 후대에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명칭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죠. 그들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시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12명을 따로 특별하게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특별한 어떤 지위를 붙여주시고 더 가까이 두셨던 것이죠. 그건 뭐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름이죠. 보면 둘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몬하고 안드레는 형제잖아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또 형제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같이 갈릴리 어부로서 동업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었죠. 자,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요한복음의 나다나엘이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나다나엘을 바로 빌립이 한번 와 보라 해가지고 전도를 했죠. 그렇게 둘이 친구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마태. 마태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었던 레위입니다. 세리. 근데 이제 로마 정부를 위해서, 헤롯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뿐 아니고 로마식 이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도마. 사실은 도마가 잠시 의심했지만 도마가 믿음의 모습을 보인 적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동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런 기록들을 구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있으니까 한쪽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한쪽은 알페오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친의 이름을 통해서 구별을 해주고 있고요.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시몬.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도 있고요. 여기 이 시몬은 이제 열심당원이라고, 셀로딘이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이 붙은.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만 뜨겁게 신앙한 것이 아니고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고 또 헤롯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뭉쳐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지배해야 된다. 그런 어떤 독립운동을 펼쳤던 그런 이제 입장들이죠.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또 2명 있었어요.
그 이름만 얘기를 하면 혼동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야고보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한 사람은 가롯 유다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되고 있죠.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했던 이 제자는 아마 나중에 이름을 다데오라고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가 가롯 유다가 주님을 이렇게 파는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이름만 얘기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고 해서 나중에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12제자. 이때만 해도 가롯 유다도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놈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열심히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짝이는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이렇게 돌이켜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이후에 그 중에서 12를 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시니까 야! 저 예수가 드디어 산에서 내려온다 해가지고서 그 주변에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예수님의 제자나 다름없었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분은 그 말씀이 우리가 안식일에서 서기관들에게 듣는 거하고는 달라.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귀신에 들렸거나 의원이 고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의원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더라도 돈이 없으면 의원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께 가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들어서 좋고 그 다음에 귀신에 눌려 있거나 질병에 눌려 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받아서 좋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그 산 밑으로 내려오실 거야. 내일 아침 일찍 전부 다 그 산 밑으로 가자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사방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갈릴리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남쪽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그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나가면 그쪽은 사실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과거의 페니키아 사람들의 땅이고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런 어떤 땅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쪽은 갈릴리에서는 조금 가까운 쪽이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꽤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이죠. 예수의 설교를 듣고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대.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요즘에도 우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작심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평지에 서신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보면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선포에 앞서서 꽤 많은 병자들을 먼저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대략 병자들이 어느 정도 좀 고쳐지고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평지복음이라고 이름을 달리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복과 사화입니다. 다짜고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복을 먼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죠? 제자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거야. 가난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이지. 그럼 복음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마음속에 이미 고정관념이 있고 이미 자기의 사고가 구축되어 있으면 선입견이 있으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지. 그러니까 어때?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잖아.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팔복의 첫 번째 구절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표현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요, 실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예외적으로 성경에 이삭같이 또는 욥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부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심령이 가난한 자, 정직한 자, 헛된 욕심이 없는 자, 세상에선 가난하게 삽니다. 그 가난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도 가난했고 예수님 옆에 12제자 다 가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과정에서 가난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이 또 재밌어요. 지금 줄인 자, 10년 전에 줄였던 자가 아니고 지금 줄이고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는 자가 아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줄여야 된다. 지금 금식해야 된다. 지금 울어야 된다. 지금 애통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거리두기죠. 요즘 전염병 감염을 확산을 막기 위해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생각이 아주 불순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 퍼지면 안 돼. 너희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지 마. 너희는 나가.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오염되어 있고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오염된 공동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쫓겨난 것이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 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이렇게 사복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결국 복된 이유는 기뻐하고 뛰놀라.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는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뛰놀아야 되는 날은 언제냐? 고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날이냐? 아니요. 고난받는 그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별로 신나는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백한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살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사화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사복과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대칭, 대비를 이루는 말씀이거든요. 자,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들이요. 성경은요, 부요한 자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주 악한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루에 5끼, 6끼를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그 이상 여유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유하게 됩니다. 부유하면 사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를 너희는 이미 받았도다. 너희는 앞으로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에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사들이요. 너는 이제 배고파질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요. 너희는 나중에 애통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다. 자, 앞부분에도 23절에도 보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다. 자, 구약 성경에 과거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했었지만 다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쩌면 더 숫자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어쩌면 더 화려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쩌면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헌금도 받습니다. 참 선지자는 대중의 인기, 경제적인 이윤 그런 것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선지자로 임명이 되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저 백성들한테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백성들이 들을 때 결코 기뻐하지 않을 백성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경우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제발 그런 예언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예언 하실 거면 집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고 그 참 선지자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선지자들에게는 사람들이 참 잘해줬습니다. 웃을 수 있게 해줬고 배부르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거짓 선지자의 뒤를 쫓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꾸로요,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시대의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그 결과 승승장구하고 재물이 쌓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 가난해지게 되고 울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참된 선지자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칭찬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꼭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